교재는 나눠주셨나요? 네. 예상보다 목사님께서 훨씬 빨리 맞춰주셔가지고 교재 이거 다 받으셨나요? 네. 네. 이걸로 5주 강의하겠습니다. 네. 자, 이 교재 받으셨으면 일과 비우면 되겠습니다. 네. 일과 이거 앞에 서론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또 목차도 읽어보시고 교재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 받으셨습니까? 다 받으셨어요? 네. 예. 예. 자, 너무 심각하게 교재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저를 보세요. 예. 교재 안 봐도 됩니다. 제가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1과가 지상명령, 위대한 지상명령인데, 여러분들, 전도에 대해서 이제 아까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도를 왜 합니까? 이 원초적인 질문인데, 예? 남목사가 자꾸 하라고 쪼르잖아요. 예, 목사님 대답이었습니다. 예, 전도 왜 하죠? 하나님의 명령. 예. 자, 좀 얘기가 좀 복잡해지는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예. 그러면 명령이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게 성경에 전도하라는 명령만 있나요? 그렇지 않죠. 명령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명령이 무슨 명령이 있을까요? 네? 네. 네. 사랑하라. 이것도 명령이 아니에요? 명령이죠. 또 무슨 명령이 있어요? 비슷한 거. 사랑하라. 예? 예. 구하라. 뭐 또 예, 기도하라. 또 감사하라. 뭐 여러 가지 명령이 있잖아요. 예. 그 중에서도 이제 전도하라는 명령이 이제 또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 저기 교재를 보고 계셔서 집중이 안 되신 것 같은데 교재 보지 마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예. 자, 전도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전도 왜 하느냐? 이 원초적인 질문에 좀 우리가 좀 답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전도를 왜 하냐? 그럼 이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니까, 또 뭐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전도를 하는 목적은 분명해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오늘 첫 시간에 왜 전도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 적어도 권사님,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은 분명하게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교재 자체가 지상명령이라는 것이 뭐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그것을 이루려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1가부터 5가까지 일목요연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난 다음에는 분명하게 지상명령이라는 것이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대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주제 선구가 나오는데 거기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상명령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거기 한문으로 되어 있죠. 무슨 지자예요? 지구할 지극할 지자예요. 옛날에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면 뭐라 그래요? 아랫사람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당연한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명령이라는 것은 땅 위의 명령이 아니에요. 더 이상 높은 명령이 없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명령들이 있어요. 감사하라, 기도하라, 사랑하라, 뭐 여러 가지 명령들이 있고, 그중에서 또 전도하라는 명령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 명령이야말로 더 이상 높은 명령이 없는 지상명령, 더 그레이트 커미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맨 밑에 우리 여자분들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리스도를 보신 가슴마다 선교사이고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자이다. 선교지이다. 예. 제가 몽골, 러시아 이제 이번에 한 달 갔다 왔는데, 누구를 만났냐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힘든 분을 좀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우리 팀장님이 좀 선물을 준비해 갔는데, 그분이 꼭 찍어서 유승민 탁구채를 원하더라고요. 거기 그쪽 사람들도 탁구를 잘 쳐요. 탁구를 잘 치고 그러는데, 우리 팀장에게 꼭 찍어서 유승민 탁구채보다 요새는 더 좋은 게 나왔대요. 근데 그걸 몰랐나 봐요. 유승민 탁구채를 원해서 45만원 주고 탁구채를 구하고, 그 다음에 8만원 주고 그 레바라고 그러나요? 라바? 탁구채에 붙이는 거. 라바? 저는 탁구를 잘 못 쳐서 그것도 따로 사고, 뭐 선물을 바리바리 사가지고 이제 그분께 드리고, 그 다음 날은 탁구 게임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다 선교지예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선교지. 사실은 몽골이나 러시아나 가보면 굉장히 참 예수를 모르는, 러시아 같은 경우는 특별히 북한 노동자들이 많이 와 있어요. 이르크츠크 같은 경우는 1000명의 노동자들이 와 있고, 그 가운데 5개 회사가 200명씩 그들을 관리해요. 그리고 이제 그 200명 밑에는 뭐 100부장, 50부장, 20부장처럼 단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일시키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 이르크츠크 그 시장에 가면은 그런 사람들이 종종 나와요. 그러니까 말을 시키면 말도 하고 그러는데, 혼자 있는 사람은 말을 잘 하는데 둘, 셋, 네 사람, 5사람 있는 꼭 이렇게 홀수로 다녀요. 또 때로는 짝수로 다니기도 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말을 잘 안 해요. 왜냐면 말을 시키면 이제 말 한두 마디 하다가 동무 가자고 그러면 이제 그냥 가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또 러시아에는 정교회가 그 도시의 가장 좋은 그 장소에는 정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것도 사원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은 그냥 그 그림들, 성화들, 뭐 우상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냥 화려해요. 거기도 지성소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제사장들만 드나드는 지성소가 있고. 근데 문제는 그 정교회를 러시아 정부가 밀고 있어요. 그래서 정교회에는 기독교도 탄압을 받고 또 어려움을 겪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라든지 다른 종교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교회 간판을 달려고 해도 굉장히 어려워요. 교회 인준을 받기가. 중국하고 비슷합니다. 그런 데를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정말 선교지이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전도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 그거는 불법이에요. 근데 합법이 있어요. 사귀다가 러시아 사람을 사귀다가 그 사람이 물어봐요. 아, 교회가 뭔데? 그러면 이제 얘기해줘요. 아, 예수를 어떻게 믿을 수 있지? 그럼 이제 그런 거 얘기해주는 건 불법이 아니에요. 그런 건 합법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가 어려운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는 교회 안에서 전도하는 거는 가능해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교회 안에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오겠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 데려올 수도 있지만 그런 현실이에요. 그리고 12세 이하 어린이는 교회 못 옵니다. 중국에는. 예. 그렇게 이제 선교지마다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우리들은 다 선교사예요. 어떤 의미에서. 예. 선교와 전도의 의미를 이제 강 건너가면 선교, 우리 땅 안에 있으면 전도, 이렇게 구분하는 이제 선교와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런데 우리 모두 통칭으로 따지면 다 선교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 예수 믿으니까 뭐예요? 선교사예요. 그리고 세계 언어를 할 줄 알면 그 나라에 가서 또 할 줄 몰라도 그 나라에 가서 언어를 배우면서 사역을 하게 되면 다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교사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선교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생명보다 더 소중한 명령. 그거는 우리 최무령 미래 장로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생명보다 더 소중한 명령. 인류 역사상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도전은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주어졌다. 이 위대한 도전인 지상명령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마태복음을 통해 주셨다. 이 최대의 도전은 이 많은 사람들 각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용서, 평화, 그리고 은혜의 소식을 전파하는 특권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도전이 밤낮으로 나를 사로잡고 있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이 지상 명령의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애를 쓴다. 매일 혹은 매 순간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 목표 성취에 실제적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생략해 버리려고 한다. 나는 이러한 일들을 단지 전략을 위한 전략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더욱 순종하고 싶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는 내게 있어서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 감사합니다. 단지 전략을 위한 전략에 관심 있어 한다기보다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싶어서 이 일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이 빌브라이트 박사님을 이제 우리 CC 국제 총재였는데 이분이 한 7, 8년 전에 돌아가 있어요. 그때 이제 그 전에 이제 제가 뭐 여러 번 만날 기회도 있고 강의도 듣고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은 5분이나 10분간의 시간이 있으면 뭘 해요? 전도를 해요. 뭘로? 자기가 만든 사역으로. 그리고 우리 간사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딱 두 가지. 두 가지 테마로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 한 가지는 성령 충만. 그 다음에는 성령 충만한 다음에는 뭐예요? 전도. 그래서 이분은 비행기를 타더라도 스튜어디스에게 Do you know Jesus? 그러면 이제 스튜어디스가 재밌는 말이 I don't know. 나는 그분을 모른다. 그러면 이제 그때 그분에게 지저스 크라이스트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그런 간증도 하시고 주유소로 한 번은 갔는데 주유소 직원에게 전도하지 않고 그냥 기름 넣고 바쁜 세미나가 있어서 그냥 갔는데 그분이 가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브라이, 너 저기
전도 강의하러 가지. 예, 그렇습니다. 지금 너 바쁘지? 예, 바쁜 거 주님이 아시죠? 너 사장님 네가 만들었잖아. 근데 제가 만들었는데요. 그럼 너 지금 그 주유소 직원에게 왜 전도 안 하고 가니? 제가 바쁜 거 주님 아시면서 제가 빨리 지금 하이웨이로 그냥 달려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 성령님의 음성이 너 전도하러 강의하러 가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한 영혼을 살리는 거지 않냐. 그걸 네가 망각하고 그냥 가면은 너 가서 강의를 어떻게 하겠니? 하도 성령님이 그러시니까 성령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다시 가서 전도하러 오겠습니다. 그리고 유턴해서 그 주유소 직원에게 다가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주유소 직원에게 이제 사실 내가 다시 온 것은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왔다. 그랬더니 뭐냐 그래서 사형리를 꺼내서 이제 그 사형리에 대해서 읽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에게 이렇게 소중한 것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참으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것을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이런 순간 저에게 이렇게 귀중한 것을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다시 브라이 박사는 그 가던 길을 가는 그런 일들을 간증도 하시고 그리고 이분은 평생 동안에 자기의 개인 사유재산을 갖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에러헤드 스프링스라든지 올랜도에 국제 본부를 세울 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CCC에 헌납하고 자기는 개인적으로 재산을 갖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CC 총재로서 전 세계 152개국에 2만여 명의 스태프들과 발렌티어들을 합하면은 한 4, 5만 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세계 수많은 나라들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훈련하고 전도하는 그런 강의를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글을 쓰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간증하면서 참 도전을 주었던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건 뭐 키도 별로 안 커요. 근데 몸이 참 저보다 2배예요. 몸이 굉장히 그리고 그분들이 스태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성령 충만과 전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게 그의 삶의 전부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자, 지상명령이란 무엇인가? 거기 우리 남자분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명령처럼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바로 여행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본문의 지상명령입니다. 지상명령은 땅의 명령이 아니라 지상, 즉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는 지극히 높은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을 아까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난 대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눠봤죠. 기도하라, 사랑하라, 1번 문제, 감사하라, 전도하라, 또 용서하라. 그런데 자, 명령은 행하지 않으면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하라는 건 안 하면 죄고 하지 말라는 거 하면은 죄고. 그래서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성경의 50%는 명령문이에요. 그래서 그걸 잘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 자, 수많은 예수님 명령 중에서 본문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왜 지상명령이라고 할까요? 당신이 생각하는 지상명령은 어떠한 것입니까? 야, 한교희 집사님, 왜 지상명령이라고 할까요? 다른 명령들이 많은데. 어떤가요? 좀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나요? 예. 그러면 우리 박준희 집사님, 다른 명령들은 많은데 왜 이것을 지상명령이라고 그럴까요? 제일 중요해서 그렇게 예. 아닐까 싶어요.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또 뭘까요? 그게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저기 장성경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은 네,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이상 높은 명령은 없다 해서 그 지상 명령이라고 네. 예, 제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현승민 목사님, 네, 어떤가요? 네, 같은 생각에, 예, 좋습니다. 자, 넘겨봅시다. 예, 지상명령의 탄생 배경. 자, 이제 하나씩 풀어가면서 지상명령이라는 뭔지 제가, 자, 이제 저기 교재 보지 마시고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이 교재를 만든 게 언제예요? 뒤에 나오죠? 2019년 18년 정도 됐을 때 제가 이것을 깨닫고 이거를 교재로 한번 정리해보자 그래서 만든 거예요. 제가 CC 간사만 지금 한 35년 가까이 하고 있고 예수 믿은 지는 뭐 수십 년이 됩니다. 근데 아무도 저에게 지상명령 했는데 지상명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CC 선배들도 안 가르쳐줬어요. CC 선배들도 무조건 지상명령이니까 해라 그래갖고 우리는 무조건 전도하고 그랬는데 전 제가 마음속에 궁금증이 있었어요. 다른 전도하라, 기도하라, 사랑하라 이런 명령도 많은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고 뭐 전도하라 이것도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데 이것에 저기 더 귀중하고 더 덜 귀중하고가 있겠냐? 왜 그런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뭐 가르쳐준 사람도 없고 그러다가 제가 성경을 보던 중에 아 이거다라고 딱 깨달아서 그걸 정리한 게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이 지상명령이라는 게 왜 지상명령인지 일목요연하게 쫙 맥이 잡히고 아 다른 명령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제가 이름이 뭐죠? 저기 장재철 집사님 예. 제 이름 뭔지 아십니까? 예. 뭡니까? 예. 전도국 전도국 저 신승환이죠? 자 여러분마다 다 이름이 있죠? 여러분 가정에 다 뭐가 있어요? 두 글자. 누가 그랬어요? 누가 족보라 그랬어요? 장지철 집사님. 예. 이거 잘 안 나오는데 족보가 있어요. 족보. 네. 족보를 보면 그 집안의 내력을 쭉 낄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평산신씨 재정공파 신재성 목사님하고 종씨예요. 그리고 또 공범의 목사님 남편하고 또 종씨고 그래서 그 새끼들이 우리 새끼들 같고 그런데 종씨기 때문에 그 족보가 있잖아요. 성경에도 말이에요. 족보가 있듯이 어떤 하나의 사건이라는 게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의 명령이라는 게 그냥 생긴 게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성경 66권을 꽉 짜면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사랑이 한 방울 쭉 나오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말이에요.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지혜가 생기고 성경에 맥이 잡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상명령이라는 뜻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맥락?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그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이해할 때 정말 이 지상명령은 명쾌하게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바라볼 때 보다도 명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너무나도 깊고 오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적인 사실 속에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난데없이 그냥 제자 훈련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더 높은 놀라운 뜻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단순히 전도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지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신림동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살인사건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도 분노하고 그래서 아내가 당신은 뉴스만 보면 흥분해서 뉴스를 아예 안 봐야 되겠다. 저는 그래갖고 아주 흥분해갖고 목사답지 않게 막 흥분했는데 아내가 좀 자제를 시키고 그랬는데 이 너클이라고 하는 쇠 있잖아요. 쇠를 양손에 끼고 여자를 얼마나 때렸으면 그 여자가 3일 만에 죽었잖아요. 성폭행도 하고. 그래서 그 전에는 또 신림동에서 칼부림 사건이 나서 죽고, 또 아내가 알바를 서현동에서 하는데 그 서현 순회 거기는 뭐 다리도 무너지고, 아니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얼마 전에는 그 서현 백화점 AK 프라자에서 뭐 정신 나간 사람이 차를 몰고 사람들을 치고 그 안에서 또 사람들을 칼부림을 해갖고 많이 죽이고. 여러분들 이게 뭘 의미하냐? 세상이 지금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제가 한번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지금 예? 사랑. 어떤 사랑? 예수님 사랑. 그거 외에는 필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생각할 때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전하면 세상에 유토피아가 올 줄로 생각하고 있어요. 환경이 좋아지면 세상이 변할 줄 알고 있다고. 그런데 그건 넌센스예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달나라를 뭐 그냥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하는 세상에 와도 세상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길은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환경 그 어느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대통령 바뀌면 그 나라 잘 살 줄 알죠? 우리 많이 뽑아봤잖아요. 예, 여기는 야당도 있고 여당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긴 말은 안 하겠는데 하여튼간에 누굴 뽑았든지 간에 대통령 임기 5년이에요. 길어야 10년이고. 그래서 변화될 것 같으면 예, 많이 뽑아야죠.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환경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거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건 뭐예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왜 아멘 한 분만 하시죠?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때마다 여기 언더라인 해놓으세요. 줄 쳐놓으세요. 볼펜은 다 갖고 다니시나요? 네. 예. 볼펜 없는 분들에게는 볼펜 있는 분들이 좀 나눠드리세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때마다 인간에게 새로운 사명, 즉 지상명령을 주셨다. 여기 줄 쳐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자, 그리고 인간은 그 명령에 따라 살아가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 나갈 사명을 받았다는 거죠. 자, 이것이 창세기 역사적으로 성경에 몇 번 나타나요? 3번 나타나요. 이제 그것을 차례로 풀어갑시다. 자, 최초의 사람 아담과 홍수 이후에 최초의 사람 누구예요? 노아. 그리고 예수님 믿고 새 시대를 열어갈 최초의 믿음의 사람들이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이 지상명령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을 우리 한번 열어봅시다. 자, 구약의 지상명령, 최초의 지상명령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후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김의경 집사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뭐라 그랬어요? 중요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자, 이제 여기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가 있어요. 이거를 신학교에서는 문화명령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때는 이 명령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지상명령이라고 봐도 무방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오늘 아침에 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죄가 들어와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 죄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명령을 잘 듣고 아이를 숨풍숨풍 낳아서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잘 키웠으면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계속 이 땅에 퍼져가는 사람들은 누구가 퍼져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퍼져가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러면 자, 그러면은 뭐가 이루어져요? 이 땅에? 예?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명령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이 이제는 아담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깨져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고 쫓겨나게 되고 세상에는 죄악이 관영하게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쉽게 얘기합시다.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살고 우리나라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담으로부터 발생된 죄악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는 미션 임파서블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죄가 증가하게 되고 사람들이 이제는 타락하게 되고 이제는 말도 못하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옆에 보면은 13쪽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정권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 대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할 정권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이 땅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실래요? 아담이 머리가 좋아요, 나빠요? 증거가 있어요. 예. 이름을 잘 줬다. 아, 예. 모든 생물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니까 아담이 이름을 다 줘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코끼리 누가 이름 진 거예요? 아담이 줬다고 보면 돼요. 예. 그 코끼리 뭐 미국 말로는 뭐 다른 거지만은 어떻게 아담이 줬다고 보면 돼요. 지금 이제 그걸 우리 인간이 잊어버려가지고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은 뭐 코끼리, 미국 사람은 뭐 이렇게 다 부르지만은 그러니까 아담이 머리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아담이 누구께 빠졌어요? 예.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면 그냥 다 넘어가게 돼 있다니까.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아담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홀딱 반해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람들이 여자가 문제인 거네요.
여자가 문제가 아니고요. 아담이 문제죠. 왜냐하면 아담이 대표잖아요. 가장으로서. 그러니까 하와보다는 아담이 더 나쁜 사람이다. 네. 남자들이 조심해야 돼요. 남자들이 가정을 잘 이끌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지상명령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첫 번째 주신 지상명령이 이제는 실패로 돌아가요. 그래서 땅에 얼마나 죄악이 관영한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하나님의 후회한 그건 성경에 몇 번 안 나와요. 정말 여러분 찾아보세요. 찾아보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보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째 무엇으로 이제 땅을 심판하십니까? 물로. 네. 자 4번 아담이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 창세기 3장 17절인데 거기 박정수 집사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고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를 수거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먹지 말라 한 뭘 먹었어요? 나무 실과를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을 행한 결과로 죄에 빠지게 되고 그 결과로 이 세상에 죄로 물들게 됩니다. 자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데려가는 교만한 욕심 때문에 죄악에 빠지고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지상명령은 그야말로 불가능한 사명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넘겨봅시다. 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죄악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는데 그 옆에 우리 황상구 집사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자, 감사합니다.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첫 번째 죄악이 뭐예요? 살인입니다. 살인.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뒤에 우리 정명숙 권사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창세기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들을 삼는. 예, 감사합니다. 자,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자기 뜻대로.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요. 자, 그 밑에 우리 저기 박정훈 집사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창세기 6장 5절. 박정훈 집사님.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예, 아멘. 감사합니다. 저 박정훈 집사님인가? 박정훈 집사님인가? 예, 제가 헷갈리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간에 잘 읽어주셨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어때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예,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거죠. 자, 맨 밑에 여기 성경절 창세기 6장 11절 우리 이은정 집사님. 예,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아, 네.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니요. 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땅이 충만하다. 예, 폐계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 이 성경이 이제 우리 한자가 많이 섞였어요. 존 노스 목사님이 이제 번역할 때 이제 뭐 그런 영향도 있고 또 옛날에 중국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문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문을 잘 알면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부서져 무너졌다고 하는 게 폐계, 강포는 이제 우악스럽고 사나움 이런 것들이 이제 강포라고 하는 것인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사단은 사람들의 죄악에 빠져 살도록 끊임없이 회방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모든 일에 믿음으로 살도록 경건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한번 퀴즈 한번 내겠습니다.
알아맞히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사양리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사양리는 특대로 드리겠습니다. 2,000원짜리. 자, 어르신들을 만나면 전도 잘할 수 있도록. 자, 잘 들으시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뜻을 분명히 말씀해 보세요. 경건. 사양리 타기 어렵네요. 경건. 경건의 뜻을 그러면 모르시면은 네이버를 찾아보세요. 예. 그러면 네이버 거기에 잘 알려줍니다. 자, 그렇다고 지금 핸드폰 보지 마시고, 자, 저를 보세요. 경건. 그것을 제가 스타디 바이블에 이렇게 보니까 각주에 그래 써 있더라고요. 몸과 마음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를 경건이라고 해요.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몸과 마음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 그것이 경건이에요. 그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서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살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상인은 여러분들을 못 받게 된 것을 아쉽게 생각하고 다음 기회를 노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지상명령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노아에게 주십니다. 노아에게. 자, 아담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의 뜻대로 살면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게 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이르러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온 인류를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노아의 8 식구들을 남겨두십니다. 자, 6번에 하나님께서 죄악의 세대 가운데 특별히 노아를 택한 이유가 있어요. 예, 거기에 김민숙 권사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네, 감사합니다. 노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완전한 자. 의인이고 완전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시편 1편 1, 2절 말씀처럼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취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그가 늘 하나님을 구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7번에 하나님께서 홍수 위에 살아남아 방주에서 나온 노아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거기 밑에는 이희숙 집사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어떻게 하라고요? 노아에게 주신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 너희 손에 붙였다. 자, 그러면 저를 보실래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금만 주의해서 보면요, 굉장한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 반복되는 단어가 있을 때 동그라미를 해놓으세요. 반드시 연관이 있는 내용이에요. 자, 창세기 1, 2장에 아담에게 주신 명령하고 이 노아에게 창세기 9장에 노아에게 주신 명령하고 공통점이 있죠. 네.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똑같은 명령이죠. 자, 여러분들 퀴즈를 진행했습니다. 자, 준비됐어요? 준비됐나요? 예, 주일학교 때 하도 주일학교를 나온 지 오래돼갖고 제대로 반응이 안 하죠. 자, 잘 들으세요. 아담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났을 때 이 지구상에 사람이 있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노아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 식구들 외에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분명하죠? 네.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런데 똑같은 일이 반복되잖아요. 노아 홍수로 인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고 이제는 노아의 가족만 남겨놓고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을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그대로 하나님 명령을 지켜서 살면은 이 땅에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주신 명령하고 노아에게 주신 명령하고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이걸 알아야 돼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이제는 죄악으로 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은 연약해요? 아니에요? 예, 돌아서면 죄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호흡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돌아서면 죄짓고 인간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 상황. 인간은요, 사랑의 대상이지, 예,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보고 그러세요. 인사 한번 합시다. 나를 믿지 마세요. 나를 믿지 마세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옆에 사람 보고 나를 잊지 마세요.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나를 믿지 마세요. 예,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그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예.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에요. 노아가 배에서 나와가지고 맨 처음에 한 게 뭐예요? 예, 성경 안 봤어요? 재단 쌓고 예배드리고. 예, 재단 쌓고 예배드리고, 예, 장기사님 너무 탁월하게 잘 맞추셨는데, 그 다음에 예, 포도농사를 짓고, 포도농사 지면 반드시 포도주가 나오게 돼 있어요. 포도주 튀어서 발궈갖고 다. 근데 이제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먹고 이제 취하고, 그런 말미암아 이제 또 종족이 흑인, 백인, 황인종 거기서 갈리고 막 이랬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간에 인간의 죄악이 이제 그 다음에 시작이 돼요. 또 하나님 명령을 잘 듣고 노아의 8식구, 그 8식구가 정말 일치단결해서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교육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 명령이 이제는 퇴색해지고 깨지고 인간이 이제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 노아에게 주신 8번에 하나님 명령과 아담에게 주신 명령 가운데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아까 그걸 얘기했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지는 것.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 이후로 15쪽 맨 밑에 죄 지은 인간들을 이 땅에서 모두 다 쓸어버리시고 노아를 통하여 새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제가 도표로 여러분 보시기에 좋게 한번 저기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아담으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 노아로부터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주신 명령이 지상명령이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맨 밑에 하나님께서는 15쪽 맨 밑에 아담 이후로 죄 지은 인간들을 이 땅에서 모두 다 쓸어버리시고 노아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천지창조 이후에 다시 한번 이 땅이 새롭게 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에게도 역시 아담에게 주신 지상명령을 똑같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잊어버리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버리시고 누구를 쓰세요?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는 것입니다. 자, 9번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버리고 죄악에 빠진 인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런데 거기 중요한 게 나와요. 예, 거기 창세기 11장 4절 우리 윤현순 집사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또 말하되 성경 16쪽 맨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예, 그 밑에 또 말하되 성과 배를 쌓아 꼭대기를 하늘에 다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좋은 심령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네, 감사합니다. 아멘. 자, 여기에서 죄악된 인간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과 정반대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인간의 모습은 어떻게 나와요? 교만함으로 나오죠.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 성과 배를 쌓고 배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예. 그 다음에 뭐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배를 꼭대기에 쌓고 그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자. 그러면 좀 더 좋을 텐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온 지면에 흩어짐을. 자, 여기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자, 아담과 노아에게 주신 명령은 뭐예요? 자, 생육하고 번성하여 뭐하자?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해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가 뭐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은 정면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고 꼭대기를 하늘에 닿아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랬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예. 우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명예를 높이고 자기 뜻을 세우고 하는데 몰두하는 거예요. 다 부질없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이미 이 지구상에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이제까지 2000년 동안. 여러분 몇 사람이나 기억해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봐도 여러분들은 손꼽을 정도로 기억하잖아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예요. 아무리 뭐 이 전기를 발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 그 정도는 알죠. 그 외 사람들은 우리가 알지도 못해요. 아무리 위대해도 다 지나가요. 여러분들 키가 크고 작음에 너무 너무 그 관심 갖지 마세요. 저는 지금 1m 80은 약간 안 되는데 비행기 타면요 63빌딩도 1층하고 바로 밑에요. 비행기 타고 고도 뭐 몇 킬로까지 올라가 봐요. 땅에 내려다보면요 아무리 높은 것도 그냥 보잘것없어요. 쓸데없어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죠. 여러분들 세월을 돌아보세요. 예. 어떻게 지나왔는지 아마 꿈 같을 거예요. 꿈 같을 거예요. 우리 장로님 되실 분들이 여기 8분 계신데 오래오래 장로님 하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또 청년퇴직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가요. 아주 허물없어요. 이게 덧없어요. 그 여러분들 인간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사람들을 보실 때 우습겠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연약한 것이 거의 중간에 너무나 연약한 것이 인간이라 노아에게 주신 지상명이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노아 가정에 죄악이 들어오고 그 후에도 인간의 죄악은 수천 년 동안 계속되어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각종 우상 숭배와 교만함으로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와 회복의 역사를 반복하며 좌절과 패배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의 지상의 성취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또 그것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늘 저녁에 한번 거기에 대해서 캐션을 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의 지상명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이 뭔가? 그것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결단을 하세요. 예.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바로 설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지상명령, 신약의 지상명령 이제 세 번째.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읽었던 성경 본문의 말씀, 이제 그것이 왜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것인가? 자, 세 번째 지상명령을 누구에게 주시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죄에 빠져 소망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 즉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정치적으로 혼탁했어요. 로마가 다스렸어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오늘 말씀 들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자를 잡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수님이 순간적으로 판단을 조금만 잘못했으면 돌 맞았을 거예요. 그 사이 여자를 놔줘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율법으로 어겼네? 그리고 돌 던지고, 여자는 보호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뭐야? 그리고 돌 던지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님의 지혜로움을 또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거기 옆에 11번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이혜진 집사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성령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바 성경대로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 죄를 계속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순한 죽으심이 아니라는 거죠.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거기 약간 오타네요. 죄를 지음으로 온 인류가 죄에 빠졌던 것처럼 이제는 죄 짓기 전에 첫사람의 아담처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거기 두 줄 쳐놓으세요.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자, 거기 줄 쳐놓으셨어요? 자, 거기 밑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죄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생명과 평안이 넘쳐나게 된 거예요. 자, 거기 있는 거 우리 한번 봅시다.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무슨 시대가 돼요? 신약의 시대가 되죠. 자, 죄와 죽음을 정복하시고 무슨 시대가 돼요? 뭐가?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심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그렇습니다. 거기 줄 쳐놓으세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역사 히스토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역사는 예수님을 기점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죠. Before Christ, Anno Domini.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역사와 이후의 역사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2019년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2019년이 됐다는 의미예요. 자, 여기 보실래요? 이게 중요한. 자, 아담으로, 노아로, 예수님으로 뭐가 시작이 돼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돼요. 이래서 이분들에게 주신 명령은 무슨 명령이에요? 지상명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상명령을 누구에게 주세요? 예, 예수님의 제자들과 거기에 뭐가 포함돼요? 우리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으라. 그러면 자, 하나의 의문점이 있죠. 의문점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칼을 하나씩 다 주면서, 멋있는 칼을 하나씩 다 주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래서 IS가 생기고, 그래서 십자군 전쟁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 당시에는, 아담과 하와 당시에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대로 아들, 딸들을 낳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렇게만 하면은 가정예배 잘 드리고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려면 이거를 제자들이 잘못 해석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총 들고 칼 들고 난리처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뭘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자, 그러면 자, 하나님의 나라가 그럼 어떻게 오느냐? 이걸 알아야 돼. 예수 따라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슴마다 하나님의 제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고, 또 한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을수록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리를 전하는 이유가 여기 있고, 그래서 전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전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이루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되냐? 전도해야 돼. 그래서 그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환경으로도 이룰 수 없는 일들이 말 안 해도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근모 박사 같은 사람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정신이 새로워지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영향력이요,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변화되면요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을 오기까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를 전하는데 그 도구가 그냥 사형리일 뿐이에요. 사형리가 대단한 게 아니고, 교회 전도지를 해도 되고 뭐 마스코를 해도 되고 뭐 휴지를 해도 되는데, 복음을 들려줘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이 땅에 없도록. 제가 전도하면 기억나는 사람, 저희 남침내교,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여의도 순복교회 앞에 남침내교 본부가 있어요. 제가 지저스 필름 프로젝트의 그 한국 책임자로 2년 일했는데 거기서 전화가 왔어요. 예수영합 DVD 비디오를 2만 개 좀 만들어 제작해서 보내달라. 돈이 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작을 해갖고 갖고 와서 구대인 선교사님, 브라더 뭐 이제 미국명 그분이 물건을 받아요. 제가 그랬어요. 물어봤어요. 한국말 잘하니까. 그런데 이 DVD 비디오를 뭐 하려고 시켰냐 그랬더니 놀라운 말을, 동해안에, 남해 쪽의 동해안에 예수 안 믿는 어촌에 이거를 다 배부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놀라운 말을 제가 망치로 한번 땅 때려 맞는 듯한 말을.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그걸 나눠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광진구 복음화가 언제 이루어져요? 광진구 사람, 송파구 사람,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들어봤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못 들어왔다는 사람이 없도록. 믿고 안 믿고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전하고 안 전하고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지.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안 하면 여러분이 해야 될 걸 딴 사람이 해야 돼.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네가 안 하면 내가 해야 된다. 네가 안 하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그렇지 않니? 예를 들어 70억인데 이 땅에 그렇지 않니? 10억이라고 칩시다. 대충 통계예요. 그러면 몇 명만 전도하면 돼? 한 사람이. 예? 한 사람이 몇 명만 전도하면 돼요? 6명 전도하면 되죠. 근데 자기가 안 해. 그러니까 50%가 안 해. 그러면 한 사람이 몇 명 해야 돼? 계산 안 돼요? 12명. 그 다음에 절반이 안 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그 사람들이 못 가지 딴 사람이 수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하는 거를 뭐 어떻게 했는지, 뭐 전도를 잘했니 못했니, 왜 전도를 그렇게 하니, 그런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도 안 하면서 뭘 말을 해. 하고 얘기를 해야지. 전도가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일단 순종해서 하는 게 중요하지. 하는 게.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이렇게 전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느냐? 그걸 모르면 지상명령이 기도하라, 감사하라, 사랑하라 뭐 이런 것도 많은데, 뭐 이 지상명령이 뭐냐 도대체 왜 이런 걸 얘기하냐 이렇지만은 그런 거 다 안 해도 이걸 해야 됩니다. 본질은 모르고,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가 원하는 일을 모르고 다른 것만 해.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가장 중요한 걸 지상, 더 이상 높은 명령이 없는데 이걸 안 하고 다른 것만 해. 교회의 본질이에요. 다른 게 없어져도 이거는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지상명령이 뭐다.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아담으로부터 노아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쭉 받은 가장 중요한 명령이 바로 이 성경 속에 가장 중요한 명령이 이거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뒤에 18조 맨 위에 거기 다 줄 쳐놓으세요. 줄 쳐놓으세요. 세 줄을.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통하여 새 역사를 시작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통하여 모든 믿는 자 안에서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 믿음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십니다. 자, 12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명령이 무엇입니까? 그 성경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 여기에 대한 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왜 제자를 삼아야 되는지, 왜 어떻게 제자를 삼아야 되는지, 제자를 삼는 방법은 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철학도 여기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고 그냥 목사님께서 전도하라 그러니까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막 전도하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걸 알아야 우리가 부담 없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은
이걸 분명히 알고 이제는 직분에 대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펼쳐나갈 수가 있잖아요. 이걸 모르면 에이 전도하라고 하는 말이 부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얼마나 직분을 내가 장로로서 내가 권사로서 전도를 한 명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이거 뭐 직분을 반납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나 이게 고민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때요? 부담만 느는 거예요. 부담. 여러분들 자유롭게 하세요.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 하신 일이고 전도대에 참여를 하시고 전도대에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이 으쌰으쌰 전요 정말 존경하는 분들이 여기에 앉아 계세요. 장로님 계실 분들 토요일마다 버스킹 전도하는데 거의 그 뜨거운 여름에 겨울에 봄 여름에 가리지 않고 나와서 찬양하시고 이분들이 가수는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아주 뭐 이렇게 찬양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듣기에는 천상의 목소리. 이분들이 찬양하고 붕어빵 굽고 슬러시 나눠주고 얼마나 열심히 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전도가 또 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렇게 전도대에 나와가지고 좀 으쌰으쌰 해주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감당하면 교회가 말이에요 더 든든하게 서가고 여러분들 새가족반 계속 사람들이 새가족 훈련 받고 그렇게 하는 거 봤죠. 얼마나 감사해요. 매주 새가족반 교육을 할 사람도 없어갖고 맨날 새가족반 교사들이 누가 안 오나 그리고 쳐다보는 거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계속 교육하잖아요. 몇 명씩. 그리고 또 수료하고 또 수료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담과 노아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신 말씀과 동일한 내용의 주님의 명령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서 모든 육속으로 제자를 삼으면 거기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번성하게 되면 개개인의 삶과 사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창세기의 그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 밑에는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전략이 바뀐 것 뿐입니다. 명령의 내용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 제자들의 헌신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제자들의 헌신을 쭉 실제 사역까지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한 장씩 나눠드렸죠. 요거 표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1시간이 됐든지 30분이 됐든지 나가서 전도 한번 해보는 거. 여기에 절반은 새생명을론 받으신 분들이에요. 절반은 안 받으신 것 같은데 받으신 분과 안 받으신 분이 짝이 돼가지고 나가서 한번 사역이 전해보는 거 얼마나 좋아요. 사역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잠깐 하고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자, 1번 시작. 자, 저를 보세요. 저 여기서 한글 모르시는 분 영어로 읽는 게 아니고 한글로 읽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읽으라는 게 제가 늘 강의할 때 좋은 예화가 있는데 이런 세미나를 하면 우리가 세미나를 하면은 글 모르는 할머니 권사님들이 가끔씩 좀 오세요. 한 500-600개의 세미나를 했으니까 이 훈련. 근데 그 할머니가 세미나를 듣고 와서 숙제를 해주니까 사양이 읽어주는 게 숙제예요. 그냥 교회 문을 나가서 판탄을 해요. 아이고 하나님, 나는 글도 모르고 사양이도 못 전하는데 난 죽어야 되나 봐요. 한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번쩍 주셨어요. 그래갖고 무릎을 탁 치면서 아하! 그렇지? 그러고 나서 할머니가 총각이 지나가길래 총각! 일로 와봐! 그 총각이 왜요? 그러고 총각! 글 읽을 줄 알아? 네. 그럼 이제 상 읽어봐. 하나님은 당신이 아니야. 이름 뭐야? 자기 이름이야. 이름은 그래 다 읽고 기도문에 가서 마음에 들어?
그래. 일가오겠냐? 그래가지고 그날 몇 명 전도했게? 내가 얘기했지 한번. 3명. 여기 글 모르는 분 없으니까 이제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제는 나가서 무조건 사람들 잡아놓고 일로 와. 이 상이 들어왔어. 그리고 이제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아주 쉬운 거예요. 그냥 이제 10조까지만 읽어주면 돼. 그것도 16조까지 있는데 시간 없으면 10조. 그래도 시간 없다. 그러면 제1원리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며 당신을 놀란 계획을 하십니다. 제2원리 사람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막 2원리, 3원리, 4원리 그냥 읽어만 주고 그 다음에 포켓에 넣어주고 예수 믿어 언젠가 그러고 이제 보내면 되고. 이게 김정 목사님 알죠? 안산 동산교회 지금 은퇴하셨지만 1초 전도법 예수 믿으세요. 1분 전도법 사장님 원리만 알려주고 5분 전도법 사장님 다 읽어주고 10주까지 10분 전도법 사장님 돼서 다 그분은 사장리로 개척하고 사장리로 사람들 장로 만들고 권사 만들고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 CCC 서울대 총순장 출신이고 그분 모셔다가 여러 번 강의를 들었는데 그분은 그냥 저처럼 얌전하게 강의를 안 해요. 그분은 여기서부터까지 강단이 부족해. 막 뛰어다니면서 강의를 하셔서 정신 이 비디오 카메라 찍으려면 와이드로 잡아갖고 찍어야지 그냥 찍으면 다 벗어나네. 그래갖고 그런 분인데 하여튼간에 재밌는 분이에요. 자, 누구에게도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강요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3번 내용에서 벗어난 질문을 할 때는 까만 거 색 시작 참 좋은 질문입니다. 상의를 다 읽은 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이렇게 재치있게 해야지 뭘 그런 걸 물어봐 쓸데없이 그냥 들어 그러면 안 돼. 여러분들 재치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은 자연스럽게 생활해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생활하려면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 안 받으면 티가 나. 상의를 어떻게 전하지? 그러면 이제 자 저를 보세요. 상의를 훈련을 받은 분들은 딱 가면 벌써 티가 나. 상의를 딱 접어가지고 눈높이에 딱 맞춰서 연필로 가르치면서 딱 이렇게 하는데 상의 훈련 안 받은 분들은 여기 양해하시고 들으세요. 자기가 보려고 여념이 없어. 너 상관이 없고 자기가 보려고.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제 5기가 있습니다. 5기로 받으셔야 됩니다. 새생명훈련 올해가 4기.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영접시키도록 변화시키는 분은 누구다?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야죠. 만일 상대방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으면 읽기를 중단하고 이해되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읽던 것부터 시작하고. 여러분들 자 저를 보세요. 제가 일본에 단기선교 가서 전도하는데 그 공원에서 이제 개를 끌고 나와서 산책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미마셍 하고 시간이 있냐 했더니 걔가 시간이 없대.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할 때 시간이 없는 사람이 개를 끌고 공원에 왔다. 이거는 별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그래갖고 그냥 일로 와봐라 그래갖고 일본 사람들은 전도를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전단지를 줘도요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주는 게 달라. 한국 사람들은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주는데 일본 사람들은 예수 믿으세요. 그 사람들이 받아가야 받아갑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예수 믿으세요 막 주니까 이 사람 얼떨결에 막 받아가고 그래요. 일본 교회가 그래서 0.5%도 안 돼요. 그런데 공원에 앉아보라 그래갖고 상의를 딱 저는 상의를 다 외웠잖아요. 그 일본어 상의를 딱 펴가지고 제가 첫 마디는 할 줄 아니까 첫 마디를 딱 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게요? 읽어보라는 말을 일본어로 뭐라는지 아세요? 이제 배우세요. 일본 사람 만나면 그렇게 전도하게 연대문화 사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일본 사람도 대답도 잘해. 그래서 이제 쭉 읽어. 그럼 이제 읽다가 보면은 이 사람이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와카리 마스카? 그러면 또 그래. 이해됐다. 그럼 연대문화 사이 계속 읽어라. 그 다음에 이제 영접 부분에 가서 신진아 사이 예수 믿으라. 그러면 그러고 이제 또
이 영접해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그날 예수님 영접했게 안 했게? 영접했죠. 예, 영접하고 사요나라 그러니까 잘 가라 그러고 보냈어요. 여러분들 외국에 나가서 전도 못한다? 그는 뭐 자기 의지에 따른 거지. 읽어보라면 되지. 카자흐스탄인지 영국인지 미국인지 뭐 러시아든지 뭐 가서 예 연대보다사에 하면 되지. 그 나라 말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해되냐? 그러면 이제 이해된다 그러면 영접하라 그러고 그러면 되죠. 생각이 없어서 전도를 못하지. 마음만 있으면 지구 끝까지라도 가서 전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니까 전도를 못하지.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전도할 마음이 있긴 있어? 너무 뛰어나게 물어봐요. 자, 봅시다. 상대방이 잘 볼 수 있도록 책자를 손에 들고 읽어라.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볼펜으로 읽는 것을 가르치라. 그 다음에 모임에서는 각 사람에게 상의를 한 곳씩 나눠주고 모임 무리 중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원하는 사람들과 기도하라. 한두 명일 뿐일 때는 따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이거는 그룹 전도예요. 제가 이런 경우를 여러 번 있는데 이제 이렇게 그룹 전도 모인 사람이 상의 다 나눠주고 상의 전하면 손 들으려면 반드시 두세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따로 불러서 얘기하면은 전도가 잘 될 수가 있어요. 자,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다는 것을 이해시키고 또한 그분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도록 권면하라. 만일 어떤 이가 그리스도께서 그의 생애에 들어오실 것을 믿지 않고 상에 있는 기도를 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전도하다 보면 그냥 생각 없이 영접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교회로 잘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자, 각 사람이 자기 스스로 기도하기를 원하는지 상위에 있는 대로 기도하기 원하는지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영접하는데 손내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미 상위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상위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잘 모르고 있으면 상위를 다시 한번 읽어줘요. 그 다음에 2번 이상 나눈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자, 처음 만났을 때 상대방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를 더하기 원한다면 다시 시간을 내어 이야기하고 그와 질문을 의논하기 위해 만남 약속을 하고 사역이나 교회 전도지를 주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자, 상대방이 만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못생겨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오시든지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아주 영적으로 마음이 안 열려서 그렇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말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새로운 질문이 있는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지 물어보고. 14번 시작. 결국에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났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받으신 교재는 제가 갖고 있는 교재가 모자라서 복사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인쇄가 안 좋은 상태가 있을 거예요. 까만 부분은. 양해하시고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다음 주는